7절에서 8절 말씀을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8절 9절 말씀이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합시다. 1032쪽. 이사야서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덮어놓고 절반쯤 이렇게 펴면 대충 걸려요.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올해는 2022년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또 계획되어 있고 또 되어지고 아마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든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일에 민감하게 또 참여를 하고 또 적극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3월 달에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하는 이 일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크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참 큰일이고 별일이긴 하지만 말로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섬기겠다 또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5년 동안 나라를 자신의 어떤 정치 신념이나 목적 방향대로 한번 이렇게 잘 다스려 보겠다 하는 거예요. 다스려 보겠다. 그러면 다스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응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그러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다스리겠다는 분과 함께 이념적으로나 또 생각 또 모든 것들이 일치해서 합심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치고 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사회적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보다시피 그렇게 되어지겠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의 이런 상황으로 봤으면 최대한 많이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 40% 조금 상회하는 그런 지지를 받아서 되어지면 나머지 50%가 넘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잘하면 그냥 본전이고 못하면은 막 죽일 듯이 공격하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를 우리가 잡기만 하면은 막 새로운 세상이 신천지가 파라다이스가 이럴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약속하고 하는데 그것이 무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은. 근데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다스린 자가 있고 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 다스린 자의 뜻에 동의해가지고 그 뜻에 굴복하고 또 합력하여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어찌어찌 잘 굴러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위태위태하고 막 모든 뉴스나 아니면 공격하는 측의 어떤 그 입장에 서가지고 보면은 당장이라도 어떤 나라가 절단이 나고 막 위급한 상황이 되어질 것 같고
하는 그런 막 위기를 조장하고 해가지고 큰일 났다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막 큰일 났으니까 바꿔야 된다 하잖아요. 막 그런 그래서 주장을 하잖아요. 바꿔봐야 그 모양이고, 또 계속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다스림에 여러분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차대하고 큰 것 같지만은 어찌 보면 너무 미미하다. 오히려 본질적인 그 움직이는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나온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유명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끌어내려서 낮은 자리에 이렇게 처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때가 사실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우리가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지. 아, 똑똑해.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성중성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정의다 집사가 시골 정의다 집사. 그러니까 물어보지. 원칙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돼 마땅한데 있었기도 하고 없었기도 하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야. 왜? 없었다고 한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범죄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그러면 어떤 외형적인 주어진 조건이 부족했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대로 이것 주옵소서, 이것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뭐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순종이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그 순종이 되어지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은 뭐였냐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으셨는데 왜 저것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서로 약속,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외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뭐냐면, 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는데, 그것을 파고든 것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아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닌데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그것을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먹어도 돼. 안 죽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왜? 사단의 본질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을 뽑고 뭐 중요한 어떤 장관 자리를 뽑고 지도자 자리를 뽑는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권력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러죠. 국민에게 있다 그래요. 근데 식상은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마음속에 이런 또 생각을 가져. 우리가 너에게 준 거야. 이름에 준 거야. 실제 권세는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그 권력을 빌려준 것 뿐이야. 그 실제적인 왕과 그러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지. 스스로의 착각 속에.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수없는 제약과 그들의 어떤 정치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다스림을 정말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불순종하는 그것은 사단의 영역이다. 사단의 심성이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립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좋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히 엄청나게 어떻게 무엇인가를 감당하면서 잘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한 가지 두 가지 서운한 것이 있으면 금방 돌아서 버린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라고 하는 의문부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버린다. 그것이 반복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보기 좋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환원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환원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될 때 그 마침이 아니라 완성. 하나님의 완성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완성 속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품었던 그 의문, 왜라고 하는 의문부를 지워버린 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방식은 가장 선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신부라고 하면 그러한 칭호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봐요. 시편 33편 12절 빨리 한번 찾아봐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찾으신 분 순서로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개인 백성 민족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에게 복이 있다. 복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역사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세상 권세자가 다스리는 건 아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기 전제 조건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왜라고 하는 의문부를 갖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식은 가장 선하시다. 가장 최고다. 가장 훌륭하다. 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에요. 복. 믿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야 될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만 있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거여가는 대상이 있어요. 시편 2편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과 1절. 시편 2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개인, 민족, 나라, 세대는 늘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들어봐봐요. 3절, 2절 읽어봐요. 세상에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런 생각들을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불순종한 자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할 수는 있어. 또 하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3절 시작. 아니 4절.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다 굽어보시고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를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행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이 말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왜 저럴까? 너희들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 어디에 있느냐? 너가 있어야 될 그곳, 너가 서야 될 그곳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어둠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너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씁쓸하죠.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비웃으시네요. 인생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불순종할 수도 있죠.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비웃음을 사는 대상 일이 되어지고 있나. 여러분 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비유로 들 것도 없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봐요. 수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 한반도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외세 침략 속에서 살아남은 그런 끈질긴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벌써 이제 뭐 70년 이상이 50년 이 남북동란 6.25전쟁 이후로 갈라졌으니까 70년이 넘어가는데 가끔 여러분들 인공위성에서 구글이나 아니면 외국 그 위성사진에서 이렇게 지구 또 한반도를 찍어놓은 사진들 우연찮게 보는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찍어놓은 걸 보면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얼마나 웃기냐면
요거 이제 우리 한반도잖아요. 잘 그렸다. 이거 이제 일본이고 한반도. 그죠? 여기 보이죠? 이게 울릉도, 독도 다 표시했습니다. 제주도. 근데 여기 딱 하나 보면은 야광이 여기 전부 막 번쩍번쩍 불이 막 차요. 번쩍번쩍 불빛이. 여기도 좀 번쩍번쩍, 여기도 번쩍번쩍. 여기만 좀 번쩍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커멓죠, 시커멓. 그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봤어요? 오늘 한번 찾아봐봐요. 한반도 야경 해가지고 한번 찾아봐요. 여기만 시커매. 불빛이 없다 이 말이야. 암흑의 동네로 이렇게 전락해. 한때는 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울렸던 평양이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앙의 중심지였고 가장 뜨거웠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였던 곳입니다. 근데 70년 이후로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는 빛이 반짝반짝, 이쪽으로는 너무 어둠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최근에 그 신년 맞이해가지고 북한에서 뭐 그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뭐 우리하고 사는 거하고 뭐 크게 관계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빗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무슨 짓만 꾀한다고요? 무슨 짓만 꾀해? 세상의 군왕이 모여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만 꾸미는 거예요. 헛된 일만.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일을 전혀 하질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랬죠. 여러분 시간 되면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봐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그 역대지략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해.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그러니까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도 되어지지 않는 헛된 일, 망조될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헛된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헛된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그 다스림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똑똑한 척 나는 다른 것은 또 이해하는데 그것은 이해 못하겠어요. 왜라고 하면서 그것을 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요? 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을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참 안타까움으로 보면서 좀 심한 이야기지만 비웃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것보다도 하나님 미련한 것이 낫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깨를 쓰고 완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뭐 완전해 완벽해 해도 아니다. 그 불안한데 잘못되어 있는데 뭐가요? 그 속에 순종이 빠졌구나 하면은 그 다 사상루가 무너져 내려버린다. 와르르르 된 것 같으나 무너져 버리고 쌓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고 모은 것 같으나 빈주머니고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없는 것 같으나 있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고 슬픈 것 같으나 즐겁고 연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하고 헛된 일만 꾸미고 하면 안 된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들의 어떤 정신 상태나 이념으로 똘똘 뭉치는 어떤 그런 그 단결력 보면은 대단하죠. 북한 사람들 보면. 근데 보면 그 암흑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 뭐 아주 타종교로 이렇게 그 지배당하는 이슬람 국가도
몇몇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뭐 한 5% 미만이겠지만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전도되어지고 또 밑에 남한에 이렇게 신앙인들이 있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통계가 안 잡혀요. 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통계가 안 잡혀요. 완전한 탄압 속에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만을 꾸미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극명하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시편 34편 12절 말씀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여 받는 복을 받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하고 복음서를 우리 강의를 계속하고 있을 때에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이고 세상에서는 기쁜 소식이 뭐였어요? 힘에 근거한 내 삶을 어떻게 개선시켜주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생겨지는 그러한 이득들이 사실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었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이 강구가 되어 있지만은 로마에 속한 로마 백성들은 어째요? 승리 속에서 환호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오는 전리품과 또 그것을 나눠주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황제여야 하고 그 황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고 그 힘과 파워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다스림이시다. 십자가를 통한 다스림. 십자가에 그 주님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섬김의 길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 또 생명을 나누는 길이었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이었고 그 다음에 어딨어요? 마지막 한 가지 회복시키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코웃음이 나고 너무나 씁쓸한 모습처럼 선거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전체를 타볼 일도 없고 타보지도 안 하고 이용 안 하면서 대선 때 나와가지고 전철역 앞에서 그냥 시민들을 향해서 90도 인사하면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그런 것을 보고 잘한다고 박수쳐주는 일부 사람들 보면 도대체 그 수준이라는 것이 그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요. 그들이 섬겨요? 그들이 나눠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너희여 너희에게 세워지는 인간의 마음은 너희의 자식들을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의 있는 물질을 빼앗아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고 사사를 거부한 채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도 너희들가 그렇게 세우고자 하니까 그럼 세워라. 근데 너희들 인간의 왕을 세우면 그렇게 돼야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정말로 자기들 입술처럼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나는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왔다 한다면 무보수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대통령 진짜 섬기는
한 어떤 영역 속에서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한 5년 동안 정말 원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섬기고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미쳤다고 대통령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할 일이 없겠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얼마나 유용하고 달콤한 자리인지, 마누라하고 자식이고 다 욕을 얻어먹고 상대방 진영이 그냥 세상에 없는 마귀를 만들고 피해누나를 만들어도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솔직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냥 사퇴하고 출마 안 하고 사퇴하고 조용히 야인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행복이나 그냥 이렇게 누리고 살랍니다 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희생에라도 충분히 몇 갑절, 몇십 갑절 이상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보상이 뒤따르니까, 위로가 뒤따르니까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두 표, 세 표로 나눠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이가 좋니 저가 좋니,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날은 휴일이고 그날은 놀러 갈 것이고. 그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나는 그냥 깨끗한 척,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척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미 위임된 권세가 주어진 한 당신들의 삶을 제어하고 제재하고 또 통제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절한 좋은 최선의 지도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겠죠. 자세겠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을 동안은 그러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왔지만은 구원을 선포하며,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 다른 것이 뭐냐면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차지해 두고서라도 그분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뭐였겠어요? 구치소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천하 진미도 못 즐기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냥 사식을 갖다가 그냥 호텔식으로 해준다고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 나와야죠.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한때 성공하고 또 어떤 것이 그냥 형통에 되어지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본질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우리 생명의 존재 근원에 대한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으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며 구원을 공포하며 할 때에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회복되어진 바는 어떤 바예요? 남을 짓밟고, 남을 정복하고, 남을 못살게 굴고, 남을 빼앗고, 한 자락이라도 내 땅에 손해를 보지 않냐고 더 찾으려고 하는 그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소식의
전하는 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은 마땅한 일이야.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내 이 발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일 것이고 내 삶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 그 영역이 점차 주님께로 주님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가하는 일로 그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확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확대돼야 돼요. 저 사람 발이 참 넓어.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발이 세상적으로 넓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래서 2002년 우리의 그 교회표에 가면 주님 서신 그 길에 주님 가신 그 길에 나도 서 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태산도 넘고 때로는 험곡도 넘어갈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시온의 대로 같은 그러한 평평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발걸음은 뭐예요?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다.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며 즉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고대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은 그 예배 속에 있잖아요. 제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법궤 위에 시운소다 이 말이에요. 시운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건너고 물두멍을 넘고 번제단을 넘고 물두멍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을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건너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그 속에서 그 법궤 위에 그 날개 달린 천사 스랍들이 이렇게 있고 그곳을 주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장소, 은혜 장소에서 시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행하게도 그들에게 허락했던 그 법궤는 성전은 언제 파괴되어 버려요? 언제 파괴되어 버립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 다 파괴되어 버려요? 아수르에서 586년 아니 바벨론에서 586년 아수르에서 722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할 때에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밖에도 어딜 가면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다 생각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해 드린 거예요. 돌아오겠다. 마치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은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자꾸 하시냐면 마치 호세아 선지자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떠나는 창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많이 들어서 합니다. 남편을 떠나버리면 아내가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저 작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복을 할까, 저것을 어떻게 하면 건드릴까 했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냐고 자꾸 용서해줘요. 반복해서 좋은 말로 다시 돌아오고. 그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뭐 뻔뻔하게 당신이 나 받아줄 테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행동 나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 당신한테 와가지고 또 살다가 나 또 집 나갈 거야. 이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왜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 그 실과를 따먹었냐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저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지. 근데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죄악으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의문부를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들어버리니까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죄의 이 어떤 정가성. 죄는 늘 핑계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도 보면은 지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제가 형아가 동생이 시켜서 했어요. 저 녀석 때문에 그래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죄의 정가성이에요. 정갈시켜 자꾸 남한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 죄야. 그러지? 우리 죄인은 착하고 똑똑하고 얌전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세웅이가 그냥 막 건드려가지고 엄마까지 고들 끄덕이면 안 돼. 뭐 이제 우리 세웅이는 어쩌라고 그러면 저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어? 저는 얌전하고 똑똑하고 정말로 말 잘나고 있는데 그놈은 이제 정우 놈이 쉽게가 그냥 나를 갖다 이렇게 할까. 정우 없으니까. 정우 있었으면은 막 툴툴거리고 아니에요. 저는 정말 착한 아이라고요. 막 그랬을 텐데. 아담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게 있게 한 그 여자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저것이 먹게 해가지고 제가 안 먹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달라고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저 여자를 보내주시더니 저것이 나를 슬슬 홀기더니 그것을 먹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한테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물론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은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하실 것이고 주님이 가장 선하신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줘야 안 줘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도 파괴되어버리고 예배도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세대와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야.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셔. 어느 곳에 안 계시는 곳이 없지.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있었는데 우리가 떠나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낯을 피하고 우리가 핑계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침내 어째요? 하나님께서 저것들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먹게 되면 안 되니까 동쪽으로 하나님을 거여가는 쪽으로 멀리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거여가는 그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 그쪽으로만 우리는 어디로? 다시 회복하는 쪽으로 반대로 서쪽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진실된 회개다.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한 해에 주어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혹여라도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사뭇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2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그래서 주님 서셨던 가셨던 계셨던 그 길 위에 우리 또한 함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삶을 흉내내라서라도 섬기고 전하고 나눠주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청담포도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년 한 해가 벌써 또 한 주 지나고 두 주째 맞이하였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어떤 변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 새로운 각오와 결단 속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참담 포도원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